생관. 욥의 세 친구 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째 말을 했습니다. 이과나 내용이 다 비슷해요. 친구 하나가 등장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욥이 대답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런 친구의 말을 들려줍니다. 찾아와서 친구에게 해줬어요. 좋은 말들인데 욥에겐 답이 안 되네요. 욥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여러분 누가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전 어릴 때 진짜 외로웠었거든요. 아팠고 진짜 주님 찾아왔어요. 근데 뒤에 알았어요. 이게 그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뒤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이제 성경도 하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 그렇게 이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갔구나. 이게 외롭게 만들어 놔요. 사람 아주 고독하게, 쓸쓸하게, 의지할 데 없이. 이래놓고 주님이 살 놓고 그런다? 이렇게 찾아와요. 그야말로 친구처럼 찾아와요. 가시면류관 쓰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으로.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갈 때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알고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이게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답을 줄 수 없는 자라는 걸 먼저 사전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예수를 미워하는 자이다를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를 밀어내는 자이다. 내가 지도자 노릇이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이렇게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서 예수를 밀어냅니다. 밀어낸다는 걸, 그런 자기를 알아야 지도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아의 육성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는 채로 지도자 하면 큰일 나요. 똑같이 인생인데 욥처럼 나도 병들었어. 나도 똑같은 거야. 나도 입장이 똑같은 거야를 알지 않으면 메시지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지요? 쌩쌩하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복음이란 말은 피로서 찾아오는 거예요. 가시면류관 십자가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깨끗하게 뽀송하게 근사하게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훈계를 했으면 제가 믿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로 다가왔거든. 십자가로. 근데 십자가로 다가왔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신방이에요. 이걸 신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려드린 욥의 전체 구도를 잘 아시고 논쟁이 그게 1장 1절에서 6절 여기는 우리가 보기에 최고가 있었습니다. 1장 5절까지였나 6절부터 2장까지가 최악입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다 죽어버렸고 욥은 병들었고 1장에서는 욥은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 3장부터 37장까지 끊임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욥기 대부분의 내용이 논쟁이에요. 왜 그러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모르는데 마음은 착하지.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모르는데 교회 다닌 얘기를 하는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38장 1절이라 이 위대한 순간이 옵니다. 이거는 말씀 한마디 수없이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한마디가 들려질 적에 드디어 이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드디어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에 이 사건이 있어줘야 돼요. 한마디가 들려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한마디 들려지기 시작하면 싹 다 이제 정리가 되어버려요. 정리가. 성령이 들어오시면 싹 정리돼요. 얼마 전에 저희가 수납장을 좀 구해가지고 정리를 좀 했거든요. 베란다고 뭐고. 맨날 평면 차원으로 살다가 입체 차원으로 1차원으로 살다가 공간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상식인데도 상식을 실천하고 나니까 너무 개운한 거 있죠. 유쾌하고 개운하고 그게 능력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할 줄 모르고 바닥에다 내 쌓아놓고 사니까 그리고 공간을 활용해서 몇 가지 올려 정리를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스마트해지고 이 개운해지고 이 좋은 걸 성령 충만 받으면 딱 그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집은 지을 줄 알지 공간 활용 수납장은 놓을 줄 알고 집은 잘 지을 줄 알지만 성령 받을 줄 모르지. 성령을 받아들이면 딱 그렇게 돼요. 내 심령의 공간 활용이 착착 됩니다. 뭐가 착착 정리가 되어지고 바닥에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 말씀이 임하거나 성령께서 내게 탁 임하시면 공간 활용의 능력이 쫙 생기는. 근데 심령 구석구석에 요긴하게 탁탁탁 맞춰 들어갑니다. 말씀이. 예. 하나님의 성령이. 예. 그러니까 42장 1절에서 6절에 회개했습니다. 42장을 찾아봅시다. 오늘 42장을 한번 읽어봐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 이 구도는, 이 그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여러분을 다루실 겁니다. 욥같이 똑같이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마 느끼실 수 알아야 돼.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루오셨구나, 다루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목적지는, 도착지는 이미 내배기를 찍어놨어요. 예수라고. 예수께로 가야 돼. 안 가면 안 됩니다. 당신은요. 예수께로 안 가면 엉뚱한 길에 헤매게 돼 있어요. 막 뱅뱅 이리 가서 유턴 하시오. 자꾸 내비게이션 이게 정지해가지고 이게 빗나가면 자꾸 유턴해서 이리 가래. 자꾸만 한참 이리 가면 이쪽 길로 찾아주면 좋을 텐데 계속 유턴해가 이리 가래. 자꾸만 본래 가기로 했던 길로 가래. 예, 그처럼 우리 인생이 제 길로 안 접어들면 자꾸만 어디 다른 길로 헤매다가 옵니다. 헤매다가 유턴해야 돼. 다시 유턴해야 돼. 유턴해가지고 본래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만드세요. 그게 이제 복입니다. 복. 그걸 복이라고 하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은 이런 길이라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한 평탄한 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란 개념 맨날 설명하죠. 은혜란 개념 우리 식으로,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당신이 마음 좋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 교회 와서 강단에 말씀 받을 때 때로는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그걸 거북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데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인정하고 모이는 건데. 그러나 정작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려고 그러면 손 떼시오. 탁 칩니다. 주의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습니까? 내게 은혜 달라 그랬지.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냐고. 탁 쳐냅니다. 냉정하게. 못 받아들여요. 그 경륜과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아니 왜 이리 가지? 아니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탁 쳐내려고 그래요.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말씀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싹 거둬들여야 돼. 지금까지 거둬들일 말들만 쏟아놓은 거예요. 다 거둬들여야 되고 다 회개해야 돼요. 그걸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거둬들일 것만 뿌려놓는 거야. 자기는 확신했는데 안다고 했지만 알고 보면 말씀이 임하고 나면 다 거둬들여야 돼. 다 회개해야 돼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아는 척하고 말하였구나. 그러고 살거든요. 예.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디다 생각을 두고 사셨습니까? 뭐가 중요했습니까? 절대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먼저와 다음을 아시겠습니까? 1번, 2번을 알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뒤죽박죽으로 그냥 섞어놓고 살았습니까? 내가 어디 열렸습니까? 내가 어디에 생각을 두었습니까? 내가 뭘 중요하게 따졌습니까? 내게 뭐가 내 마음을 점유했습니까? 그것이 요즘 주제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제 목회를 예전에 한 20년 젊었을 이렇게 지금보다 젊었을 때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오래 설교해 본 적 없어요. 진짜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아까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 라라랄라라 주 예수로 기뻐하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고 그 다음에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 나오다가 주 예수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합니다. 왜 그렇게 나와요? 성령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성전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싹 다 한 얘기예요. 예수 한 얘기를 다르게 포장지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입만 열면 예수 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성신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육이 언제나 육이라는 건, 당신 육이라는 건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요. 지금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나이지만 내 육은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편한 게 내게 있다니까. 나라니까.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편해. 근데 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게 더 편하고 예수가 없는 게 더 편한 내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인정을 해야 겸손하게 드디어 예수를 끌어당길 가난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이렇게 나가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지도자 된 줄 알고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예수 잃어버리고, 자기가 목사 된 줄 알다가 진짜 주의 종 잃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항상 예수 얘기만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제 메시지를 제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고의 틀 속에 이 언약이 스며들어 녹아 들어가서 이거 사고 틀을 깨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육의 논리, 자아 논리로만 생각이 돌아가지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이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한마디만 하시는데 주일 낮에도 일부도 예수, 이부에도 예수, 수요일도 예수, 새벽 예배도 예수, 예수만 하고 있으라면 말하는 사람도 이게 좀 자꾸 하다 보면 예수 앞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맨날 그래 봐봐.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왜 맨날 들어오고만 있지?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창세기 예수, 출애굽기 예수, 레위기 예수, 색깔을, 포장지를, 도구를 착착 바꿔가면서 여러분이 지루하지 않도록 얼레들게 시청각 봐 짱 이거 보라고 융에다 착 붙여가야 돼. 막 얘기하고 또 톡 뗐다 탁 붙이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고민이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게 예수 외에는 없거든. 딴 걸 들으면 안 돼. 벌써 여러분이.
근데 딴 게 뭔지도 몰라. 대부분은 평신도들이에요, 지금. 그냥 비슷하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만 말해줘야 되고 예수만 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평생 예수를 말하게 시킬까 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66권에다가 사건, 규례, 율법,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 별의별 사건을 창조수부터 별의별 칼라들을 컬러풀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끊임없이 말해도 더 하고 싶고 더 재미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메신저는 그걸 알고 예수를 늘 예수인데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만들어 줄까? 그거고,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듣다 보니까 성령으로 이거 예수잖아, 저거 예수잖아, 오로지 예수구나, 완전 예수구나,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면 마음에 예수 논리가, 예수 틀이 짜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면 예수 생각이 나고 내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이 화난다고 2억짜리 차를 때려 부쉈지, 당신은 화난다고 성령 소멸하지 않아? 화난다고 2억 때려 부시는 사람보다 화난다고 성령 소멸하는 사람이 훨씬 더 질이 떨어지거든. 그게 무엇을 보든지 예수 생각을 하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항상 어떤 사건을 보면 예수 생각, 사물을 보면, 공기를 마시면 예수 생각. 공기 누가 만들었지요? 알긴 아시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을 안 하면 안 돼. 아니, 왜 공기를 마시면서 예수 생각을 왜 안 합니까? 풀포기를 보면서, 식물을 보면서 왜 예수 생각을 안 합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죠? 예수께서 만들어졌어요. 왜요? 복음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데 하나의 도구로 쓰려고. 물을 봐도, 하늘을, 태양을 봐도, 뭘 봐도, 저 인간을 봐도, 죄인을 봐도 사단이 욥한테 역사했구나. 우리는 예수 생각이 빨리 나야 돼요. 예수의 주권을 지금 말하는 게, 예수의 주권을, 사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메시지에 우리 주가 아니야. 그런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욥기는 찢어내버려도 돼.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욥기 없어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어요. 욥기 안 읽어도 신앙생활 아무 지장 없다고, 욥기는. 근데 욥기를 왜 읽었어요? 예수 얘기 더 한 번 더 재밌게 하라고. 아시겠죠? 지금 예수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 하라고, 예수 얘기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욥기 얘기만 하면 사문세, 욥은 예수 안 나오면 사문세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신앙생활 지장 없습니다. 욥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66권을 아직도 갖고 있죠. 예수 얘기하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지금도 구약을 집어들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사문서지. 맨날 읽거나 마나 생명 없어요. 유정란이 아니야. 그 씨가 없어. 씨 없는 계란이 맨날 품어봤자, 율법 배워봤자, 바리새인처럼 암송해봤자 생명이 씨가 없어. 그건 안 나와. 예수만이 생명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하는 거지. 욥기를. 안 그러면 말짱 예수 얘기를 안 하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신앙생활 아무 지장 없습니다. 욥기는. 구약이 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논쟁을 거쳐오면서 드디어 말씀을 받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내가 몰랐구나, 내가 무지했구나.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꼭지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도착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재미로 사세요. 그 재미는 우리를 예수께로 몰아가는, 양모리처럼 몰아가서 드디어 이리 해가지고 양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양교 막 이리 몰아서, 그래도 몰리다 보면 문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 문으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인나는 가운데 그래도 견뎌보고 이런 어떤 경험을 만들 때 그냥 좀 견뎌보고 그래도 막 눈물 흘리면서 주여 해보고 잘 모르겠지만 주여 기다리면서 주여 뭔가 이래보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양머리처럼 몰려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자 앞으로 그 양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딸랑 예수 하나 남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태어났고 뭐 역사적 사명이 뭐 많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 형상이고 이런 형상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본 창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영세전에 계획을 했어요. 그걸.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게 도달된 거예요. 도달된.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은 어떻게 그럼 예수를 더 잘 알까? 예수를 더 잘 알아갈까? 예수는 그리스도 더 내 마음의 심령에 파고들어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란 주제예요.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아시죠? 찾아봅시다. 본문으로 나와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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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누구 생각납니까? 아니 메시지를 좀 듣다 보니 도가 튀네. 예수 외에 택하신 족속 없어요. 왕 없어요. 제사장 없어요. 아시겠어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예수를 지금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인데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너희는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지금 우리 앉아 예수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세요. 너희는 원래 이게 다 예수라니까. 예수에는 왕 없어요. 예수에는 제사장 없어요. 예수에는 나라가 없어. 나라가 없는데 너희는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왕 되시고 나를 왕 만들고 예수께서 나라 되시고 나를 나라 만들고 전부 그 얘기예요. 복음이. 예수께서 아들로 오시고 나를 아들 만들고 나를 아들로 만들고 싶으니까 아들로 오신 거예요. 나를 나라 만들고 싶으니까 나라로 오신 거예요. 나를 성전 만들어 주려고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이 얘기예요. 전부 다 그 한 얘기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다양하게 다이아몬드 각을 깎듯이 깎는 거예요. 환하게 찬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들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성경을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시면 그 나라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만 이렇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예. 유리병처럼 이렇게 창우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에 불빛이 나를 통과해서 환하게 선포, 증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이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정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 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라를 자기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를 당신을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라로 사는 것이고 우리를 나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라가 되시는구나, 나를 나라로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라의 삶을 사시는구나, 나를 나라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어 나가는 게 조금 더 어떻게 이해가 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냥 직접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선지자였죠. 히브리서 1장 1절 3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지금 풀어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이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저처럼 제가 아 하니까 아 소리가 아 이렇게 나갔는데, 예수께서 그런 소리란 뜻이에요? 아 했는데 우리 뭐 아가 이게 나갔는데 지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했다, 예수로 말씀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무슨 소리가 아 나간 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했다, 이거는 참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냉큼 아들로 자기를 변모시켜서 바꿔와가지고 아들로 우리에게 척 나타났어. 하나님의 뜻이 나야, 예수야, 예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메시지예요. 말씀이라고. 말씀인데 우리처럼 소리가 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께서 출현하실 때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더라. 독생자 영광, 독생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그 얘기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훤히 알기 시작해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고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아들이 뭐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입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분인데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아버지 됐다, 아들 됐다, 성령 됐다가 왜 이렇게 이게 변신 로봇처럼 이렇게 자동차로 잉 굴러갔다가 로봇이 됐다가 왜 이러실까요? 자꾸만 바뀌는 왜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까지 만들 수 있는, 내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속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드디어 나를 하나님께서 쭉 말을 하다가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나라에서 자기 길을 꽂고 자기 정부를 세우고 자기 영토를 드러내고 자기 주권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성령 내주하셨고 성령 충만을 주셨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거, 이역 자동차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화났다고 그러는데, 화났다고 성령 소멸하면은 이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라고 공간 활용의 법칙을 제가 소개했죠. 영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육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이게 아주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신 것 중에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을 따라 살았나 육을 따라 살았나.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 공간 활용 능력이 쫙 생겨나고 생각이 마땅할 생각이 뭔가, 절대가 뭐고 중요한, 이건 아무리 중요해도 절대하진 않아. 그러면 절대 앞에 밀려나야 돼. 근데 내가 이건 중요한데 그러고 맨날 고지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갖고 성령 소멸 다 해버려요. 성령 충만 못 받아.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이게 옳은 것 같아도 2번은 2번이야. 1번에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 첫째 예수, 이것이 항상 내 생각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만나는 사건, 만나는 사람, 어떤 내게 생겨나는 내 외에 내 안과 밖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건 2번이야 3번이야 일단 먼저 예수로 생각을 놓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딱 섞여버리면 소멸, 성령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있나 없나? 내 속에 하나님 나라 기운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 믿는 것 같다가 집에 가서 드라마 한 편 보고 나면 예수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사라져 간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복음이 없어져 가는 존재임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없어지는 사람의 원래가 아무리 내 육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성령. 여러분 성령 소멸 안 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라 잘 모르겠다고, 자꾸 이게 뭐 성령 충만하냐니 잘 모르겠다고.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야. 간단해. 그냥 주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성충만한 것 같은데, 틀림없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충만 하다 하면 하루 종일 내내 예수 생각을 합니다. 주여 성령.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됩니다요. 성령이 꼭 오셔야 해요. 성령께서 꼭 여기 오셔야 해요. 꼭 오셔야 해요. 아셨죠? 꼭 오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기도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와서 앉으면 그렇게 늘 재촉하듯이 합니다. 꼭 오셔야 해요. 꼭 성령이 서셔야 해요. 안 그러시려면 저를 죽여버리세요. 저는 이런 말을 숱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죽어버리고 없는 게 나아. 성령을 인도를 안 받으려면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살 생각을 하려면 알아요. 없어지는 게 낫다고요. 그 정도로 생각을 그렇게 한다고요. 말을 한다고요. 성령님 꼭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꼭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여. 주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1.1억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꼭 하셔야 해요. 정 안 하시려면 저를 없애버리시라고요. 이런 얘기를 저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주제에, 제가 육을 가지고 있는 주제에 끊임없이 주여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예수를 싫어하는 내 육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주여 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 성충만은 잘 모르겠다. 이유 간단해요. 주를 안 찾은 거예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뭐 비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비법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여 주여 그러죠. 자꾸 예수여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 없이는 못 사니까 제발 성령님 지금 제게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냥 알아. 그냥 언젠가 모르게 알아져. 내 영적 내면의 환경이 공간 활용의 능력이 늘어나 수납장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수납장. 그러면 거지는 땅바닥에 쌓아놓고 살다가 이게 자꾸 주여 하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수납장이 내 마음에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절대와 중요 차이를 딱 알기 시작해요. 이거 중요한 건 맞아. 하지만 절대하지는 않아. 이건 유일한 주의 절대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 그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를 알고 이렇게 위아래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나. 사람 사는데 안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다 중요한데 나 중요하다고 두더지처럼 때리면 또 뼈를 때리면 날봐 전부 중요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랍니까?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 어떻게 살랍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안 돼. 그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그러고 신앙생활을 무의력합니다.
아무 다른 방법 없어. 그냥 첫 번째 예수 찾으세요. 그냥 아무 다른 방법 없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세요. 자꾸만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소멸하는 게 줄어들어요. 성령 충만이 늘어가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말씀이 그냥 고맙고 막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자꾸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살아남 사람이 부쩍부쩍 내 영혼의 힘이 근력이 커져요. 그 근육 아주 맹뱅해요. 상식적에 그냥 근육이 이제 반복되면 근육이 늡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 지가 생각해도 지가 행복해지는 거야. 참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지 이렇게 싶고 말씀이 임하면 38장이 있죠. 42장 고백이 그래서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 나라로 사는 것이 뭐다라는 걸 이걸 또 이렇게 풀어봅니다. 나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시작과 서론과 결론이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의 사역의 시작이 나라로 시작해요. 나라 선포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나라 메시지하고 딱 끝을 내버려요. 그게 그분의 메시지 딱 그냥 깔끔한 마감입니다. 그냥 나라로 시작해서 예수님 등장할 때 나라가 임하죠. 천국이 임하였다. 나라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나라 계속 나와요. 비유로, 은유로, 지교로, 때로는 사건으로 계속 나라를 풀어줍니다. 이게 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자꾸 알려줘요. 그러다 죽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라 하고는 결론 딱 짓고 가버리셨어요. 그걸 누가 풀어주죠? 오순절 성령이 와가지고 나라가 왔어. 나라가 이제 진짜. 예수는 예수 나라고 성령은 내 안의 나라야. 내 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내 속의 나라인데 드디어 예수께서 해주고 갚으신 말씀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메시지 사건들이 무슨 뜻이었는가를 풀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이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메시지를 듣다 보면 내 안에서 풀어주셔. 내 안에서.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나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은 예수의 종이지. 뭐 했을까? 나라를 전도하는 거지. 그거밖에 안 해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런 말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그냥 예수 증거화하는 거예요. 나라 증거화하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거 다 허세예요. 그게 그런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오직 예수를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중요하다. 이게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돼요. 계속 말하면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거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증언해 주면 사람들에게 예수가 중요하게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버려. 각인을. 그게 사도들이 복음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그죠? 사도들이 그런 말 했나요? 안 했어요. 그냥 예수를 계속 증언했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안 해요. 그런 말 안 했어요. 희한하게 세계복음화가 예수의 지상 명령이 맞다면 사도행전 이후로 세계복음화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그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도들은 세계복음화의 지상명을 받은 사도들은 그 입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라는 말을 쓴 적이 없고 단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증언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세계복음화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못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라는 말을 쓰는 것은 허세다. 그거는 능력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진짜 예수 능력을 알면 그런 말을 안 하고 바로 예수를 중요하게 증언해버리지. 내가 부모가 예수를 정말 알면 정언해 주는 것이지 예수가 중요한 거야. 알았어. 그게 각인이 아니야. 그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을 시킨다면서 그러고 앉았다. 그건 각인이 아니에요. 주께서 해줘야지. 주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나라로 임하시면 성령께서 각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타영하는 그 부모들 아이가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당신을 나라로 만들었어. 이걸 알려만 줄 수 있으면 땡이야. 그냥 완결판이야. 그러면 나라로 살아버리면 이 애는 어디 가서도 받지 못할 복을 지금 엄마를 통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로 지금 엄마가 살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 우리의 허점이 지금 뭐냐 하면 현대 지식이 너무 앞서가지고 이게 뭐가 허점이 왔냐 하면 중요하게 자기는 여기지도 않으면서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 거야 지금. 절대로는 혼동은 절대로 실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메신저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다만 예수 아는 종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종 되게 해달라고. 나는 구할 뿐이고 내 입에서 예수가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에요. 그걸 구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이 성도가 여러분이 받은 비밀이요 이 복이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은 나라세요. 나라세요. 아버지가 나라고 아들이 나라고 성령이 나라세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 1장 13절에 이 나라가 아들의 나라예요. 성령의 나라이고 아버지 나라예요. 이것이 지금 당신 안에 들어왔고 당신을 나라로 삼았으니 우리가 이제 받은 복이 뭐냐? 나라로 사는 거예요. 나라로 사. 어떻게 나라로 살 수 있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아버지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들의 은혜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라가 나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또 다시 반복할게요. 내 육은 그 나라가 안 좋아. 내 육은 다른 나라가 좋아. 내가 원래 살던 게 있어. 살던 게 습관과 스타일이 있어요. 세상 나라, 흑암 나라, 이 세상 문물이 더 좋고 TV 드라마 보는 게 더 좋고 세상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더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별로 안 좋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이 빠져 주여 목을 빼고 팔을 빼고 그 간절함과 애통함 가난한 심령과 의에 줄인 심령으로 주를 찾는 것, 주를 향하여 나가라.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나라로 살 적에 자기 육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없어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없어진 줄 알았다가는 어느 날 크게 넘어집니다. 벌써 둔감돼 벌써요 영적인 성신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안 나와요. 그리 되면 그럼 큰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훌륭한 게 필요치 않아요. 저는 우리에게 지난주 주보에 저희는 이제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쓰고 싶은 말 크게 한마디로 딱 쓸 수 있는 공간을 변해.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 없는 게 교회예요. 지도력, 리더십, 세미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요. 뛰어난 지도력이 필요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께서만이 마음껏 지도자가 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지도력도 있고 그러면 되잖아? 아니요. 반드시 상충돼요. 그래서 미천한 자, 어린 자, 연약한 자, 미는 자 불러서 지혜로운 자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자기 취향을 말씀해요. 그렇게 사람을 욥은 똑똑한 사람인데 미련하고 천하고 미련 아주 그냥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버린대.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기 경제 의지하고 자기 자녀 부유한 거 의지하고 자기 행복한 거 의지하고 우리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간정할 거 아니에요. 이 사단한테 당하고 나서 이제부터 간정은 달라지지. 이제 나라 간정이 나오지. 드디어 십자가 간정이 나오지. 그전처럼 단지 응답이 아니야. 단지 달라지지. 이제 미련하고 천해져야, 사람이 약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 안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보시잖아요. 이게 하나하나 사랑하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주 이게 이제 자기가 압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뭔가 모르게 안 기쁘면 나라가 지금 아니에요. 나라를 지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인데 말이란 말은 허세이고 능력이란 말은 삶이란 뜻입니다. 삶에서 나라가 누려져요. 나라를 알아요. 말이 아니에요, 말이. 우리는 삶이 안 되면 말로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메신저는 이것이 아주 예민한 그 분별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말로 늘 하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면 말인 줄 알고 설교인 줄 알고 큰일 나는 거예요. 스피치 연구할 것도 없고 뭐 저처럼 더듬으면 더듬어도 괜찮고 뭐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고 뭐 안 지르시면 안 지르고 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정은이냐 아니냐, 내가 말로 하는 거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은 저 사람이 말에 조락은, 바울은 말에 졸했다 그러잖아요. 글은 뛰어났지만 말은 졸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 에이 뭐 설교가 저래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근데 글로 써서 보내면 그 웅장함이 스케일이 하나님 나라 스케일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랬대요. 서신에 보면. 근데 성도들이 성령을 인도받을 때 알잖아요. 말이 조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으면 메시지를 받을 때 뭔가 모르게 여러분의 영을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거나 제가 하거나 이럴 때는, 모일 때는, 찬송 부를 때도 사회자도 무조건 전부 다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뭔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하고 성령이 편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분은 말미잘이라 그랬죠. 말미잘. 건드리면 숨어버려. 존재를 없애버려요. 소멸시켜버린다. 스스로 소멸되어버린다고요. 제발 안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제?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해도 굳세어라. 굳세게 그냥 니들이 왜 나를 그렇게 하니? 시끄러 이놈들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분을 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말미잘처럼 싹 들어가 버리고 어디 갔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잘 모르겠어요. 그래 돼버린다니까 이게요. 근데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이 메시지를 늘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 나라가 운행되고 그렇게 늘 성령이 뭔가 집어 넣어주시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안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이제 여러분의 영적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절대와 중요 차이를 알거든요. 이건 절대한 건데 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난 절대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되는, 난 절대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팔이 빠질 정도로 뻗어야 됩니다. 간구의 손을. 이게 내 마음의 손을 뻗어내야 됩니다. 목을 빼고 학수고대하고 말씀 주셔야 되는데요. 말씀 안 주시려면 저를 죽여버리라 그러세요. 차라리. 여러분 말씀 안 받고 어떻게 살랍니까? 틀림없이 세상 거 먹고 살려고 그러지.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절대한 거예요. 양식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양식 한 숟가락에 생명 양식에 우리 씹어 먹으라고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요리가 되어져서 적당하게 열이 가해지고 조리가 되어서 기름 붓고 볶아가지고 양식이 싹 돼가,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만들 때 그냥 아무나 그냥 턱 내밀고 먹어봐 그럽니까? 아이에게 먹을 수 있도록 조리를 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딱 맞춰서 주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먹기에 딱 맞는, 먹을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먹어도 되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쟁반에 딱 담아가지고 우리 안으로 그 복음을 들고 들어오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해 듣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 영혼의 체온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거예요. 또 식어지죠. 육이 있기 때문에. 그 식어짐의 그 텀을, 간격이 줄어 들어가야 됩니다. 옛날에 한번 식어지면 이만큼 늘어났다가 이제는 이만큼 줄어들어요. 이만큼 줄어들어요.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 조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24시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예수 생각, 예수 생각, 예수 생각. 이래야지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잊어먹고, 그리고 헛산 거예요. 그게 당신은 진실되게 열심히 살았지만 때 호탕질한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은 그런 거 먹고 그런 거 먹고 살라고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언제든지 예수 생각하라고. 예수 생각을. 예수 생각을 하기 좋게 하라고 파란 하늘을 줬고, 이런 식물을 줬고, 이런 지구를 줬잖아요. 공기를 줬고, 음식을 줬고. 왜? 전부 다 예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먹고 마시면서 예수 생각을 안 한다? 이건 배도자이지, 이단이지. 이게 바로. 왜 그럴까? 세상 영이 잡혀가지고 지금 보이는 게 세상밖에 없고 66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이 헛사는 거지. 이제 겉도는 거야 지금. 그걸 잡아내는 게 우리 이제 예배, 메시지요, 예배요, 성도들의 중보요. 이걸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 그게 느슨하게 루즈하게 쳐져버리면 그걸 애통해서 그걸 뭐 도끼는 뭘도와 나도 비슷한 주제. 그냥 같이 그냥 울고 같이 그냥 아파하고 주여 주여. 우리는 제가 예를 들어 뭐 제 얘기를 쓰면 합니다. 어떤 전도사, 어떤 타 지역의 전도사 하나가 영적으로 굉장히 요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 이런 말을 일부러라도 안 쓰고 나랑 너랑 우리가 제가 그렇게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이다. 주의 종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너와 나는 같다는 것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 안 그러고 내가 목사라고 이렇게 그냥 뭘 돕는 척이나 하고 이렇게 해주면 맞는 말이지만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부모 기도해. 이건 이제 기도를, 부모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이건 두고두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 저도 잘 시원찮고, 타영아는 꼭 기도해야 되고, 부모는 꼭 기도해야 되고, 타영아 부모이면 몇 분들도 안 되시니까 이분들이 다 중보기도 팀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서, 이게 중보기도를, 기도가 뭔지 알도록, 중보기도가 뭔지 알도록, 이 몇 안 되는 태영아 부모들, 엄마들끼리 서로 네트워킹 탁 돼가지고, 계속 카톡을 띄우면서 하루에 지금부터 일제히 다 아무개를 두고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같이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집중 놓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 나라는 기도의 나라예요. 기도 해서 계속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기도가 없이 그냥 맹수맹수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이한 어리석은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애에게 복음 각인시킨대요. 지는 복음도 믿지도 않는데, 복음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지 못하는데,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로 중보하고 서로 그런 형편이 다 있어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나라로 살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엘리트로 엄밀스로 키워야 된다면서, 이 아이를 인재로 키워야 된다면서 전혀 다른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처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나는 알지도 못한 말을 떠들었구나.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안답시고 이렇게 했구나. 다 거둬들여야 돼. 이걸 말씀 받으면.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보는지. 제게는 그렇게 보이네요.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너무 몰라요.
그 안 믿는다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무지한 채로 비전을 말할 수 있어요. 밝은 비전을, 자기는 깜깜한 어두운 채로 뭘 모르면서 비전이라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무지로 이치를 가려우는 거예요. 그게. 욥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오늘 대전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하려고 그러다가 했는데 다음에 하려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죠. 렘넌트, 정말 시대적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렘넌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후대가 렘넌트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있죠. 정말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그 렘넌트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했던 그 렘넌트가 하나님이 세워서 진짜 렘넌트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현재 이 기독교 형편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거의 100%입니다. 그를 저주하고 그를 박해하고 그를 잡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태영아 부모들에게 이게 굉장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렘넌트를 막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렘 되기를 기도하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로 등장을 하게 되면 당신부터 깨트립니다. 기성세대부터 깨트려 나갑니다. 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아니요. 모를 뿐입니다. 기성제도 안에서 모를 뿐이에요. 진짜 렘가 등장하면 우리부터 깨트립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나이 많은 원로들이나 선배들은 그거부터 각오해야 돼요. 깨트려져 나가야 됩니다. 깨트려져 나가야 돼. 보수 기득권층에 대해서 견고하게 짜여져가 안 깨트려져 나가고 반드시 잡을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사랑했어요. 기도했어요. 메시아 말씀 암송 죄다 하고 메시아 오세요. 메시아 사랑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다 해. 별짓을 다 했는데 진짜 메시아 오시니까 잡아 죽여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아니잖아. 안 그럴 줄 알면 그게 딱 기독교예요. 진짜 렘넌트, 우리가 렘넌트를 기도했지만 진짜 렘넌트 하나님 세우시면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렘넌트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지금 제가 이 말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기대, 내 그림, 내 비전을 가지고 근사하게 포장을 해서 비전이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를 겁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 진짜 예수께서 등장하시면, 진짜 바울이 등장했을 적에 그 지각 변동, 유 목사님이 등장했을 때 기독교의 지각 변동, 앞으로 렘드 하나 등장하면 지각 변동이 지각이 뒤틀어져 버립니다. 반드시 기성세대 깨트려져 나가야 돼요. 안 깨트려져 나가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또 반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하냐. 우리는 부모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다른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나 아니라 예수, 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이게 알아가셔야 되고,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청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생한 이 복음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띄어야지. 안 그러면 그냥 기독교인으로, 종교인으로 다 굳어져. 고정과 고차가 코드가 딱 돼서 우리와 같지 않으면 저거 이상하잖아,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라니까요. 예. 그걸 못 벗어난다고. 그러면 새로운 렘드가 나오면 그걸 용납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지금 불어넣어 주는데, 루터 그랬죠.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로 나는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수긍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고 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거든요. 그런 렘넌트가 나오면은 깨부셔버립니다. 죄다. 기성 제도를. 그래야 사니까. 그렇게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셔야 돼. 예수만 알아가셔야 돼. 순전하게. 이런 다른 것들이
붙어버리면 우리 코드화가 돼버린다니까. 그럼 우리 코드 안 맞으면 저거 다르잖아 이렇게 딱 나와요. 램도 죽이거든 이제요. 젊은 램드 하나 나오면은 저거 왜 저래? 딱 일어나온다. 하나님이 보낸 자로 보기가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역사가 증명하면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나? 또 예수 모이면 예수, 포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교재를 만들어도 예수 나오게, 제목도 대지도 예수 나오게,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란 글도 더 나오게, 글을 써도 이게 더 나오게, 말을 해도 이게 더 나오게 자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성령의 감화를 받을 기회가 있지. 성령은 예수 아니면 눈끝도 안 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여러분이 힘주려고 오신 줄 압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가 아니면 눈도 끔찍 안 합니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나 세계보험 할 텐데 니나 잘해라.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한마디 언약에 딱 코드가 집중되어 있어요. 맞거든요. 틀림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잃지 않으시고, 이 전도학교 나오셔서 단 한마디라도 그런 걸 들으시고 마음에 생각하신다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제가 오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엄마한테 약속했는데 그걸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책 하나 갖다 준다 그래 놓고. 죄송해요.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잊어버렸어. 다음에 꼭 챙겨올게요. 네. 저런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런 엄마가 한 번만 깨달으면 엄청나게, 얼마나 하람이처럼 뼈가 아직 안 굳어요. 피가 막 돌고 있고 생성되는 창조식이거든. 창조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창조를 되고 있는데 갖다 거기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좋은 때인데. 그래 이게 태영아 엄마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 수련회, 사역자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 이런 우리 후대들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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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신 이 비밀을 알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건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라로 살지 못하면서 비전을 말하지 말고 엉뚱한 계획을 말하지 말고 오직 주신 나라, 되게 하신 나라로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